할렐루야, 날마다 새벽 만나로 여러분을 찾아가는 만나교회 김태광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미가서 4장 3절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사명자와 성공자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신학생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신다면 그 사명을 따르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모두 잘못된 것입니까? 하고 사명론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그건 아니라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사명이란 무엇에 대한 문제라기보다 어떻게의 문제가 더욱 크다네.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나와 있지 않나. 그러자 신학생이 또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헌신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헌신과 단순한 열심의 차이에 대해서 저는 아직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자 목사님께서는 신학생에게 백지장 한 장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에게 이렇게 쓰라고 했습니다. 내 인생의 백지 위임장, 상기,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김. 이렇게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덧붙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쉽게 말해 자네가 여기에 사인을 하는 것이 헌신이네. 열심은 내 입맛에 맞추는 것이지 헌신은 내가 라는 것이 들어갈 틈이 없다네. 다시 말해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헌신일세. 그렇습니다. 헌신은 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받은 자라면 끝까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그것이 참된 올바른 헌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신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헌신이라는 말 중에 참 안타까운 조크가 있어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너무 헌신하지 마라. 그러다가 헌시짝처럼 버려진다. 왜 이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헌신하며 살아봤자 남는 것, 돌아오는 것이라곤 골병과 배신과 서름뿐이라는 그런 냉소적인 조크이겠죠. 교회에서 헌신하고 교회에서 수고하는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때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뭐하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라는 마음이 드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누가 알아줘야 열심히 하실 건가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께 내가 헌신하여 드린 것임을 다시 한번 오늘 떠올려 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는 헌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세상에서도 기업에서도 조직에서도 헌신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 중에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기도 하죠. 하지만 세상에서 높은 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만 그 자리에 올라가고 나머지는 모두 다 좌천되기 마련이죠. 몇 년 전 삼성에서 남편을 부장으로 두고 살고 계시는 한 권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께서는 우리 남편이 상무 이상의 임원이 되기를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부장에서 명예퇴직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삼성이라는 굴지 대기업의 임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남편분과 권사님 가족들은 한동안 우울증에 걸렸고 또 남편분은 대인기피증까지 걸리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달래지 못해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2년이 지난 후에 목회자를 불러서 신방을 받으셨는데 그때도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기업을 위해 헌신하려고 해도 기회조차 주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냐는 말이었습니다. 세상에서 헌신이라는 말은 또 희생이라는 말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합니다. 내가 그만한 베네핏,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베네핏, 즉 대우와 대접이 있기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즉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상과 조건이 맞지 않으면 더 이상 희생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한 희생은 영원한 보상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헌신이요 믿음의 수고입니다. 영원한 보상은 잠깐 얻고 누리는 평안과 기쁨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한 자랑이며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영원한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 가서 들을 수 있는 칭찬과 자랑과 영광과 기쁨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자랑을 위해서,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시고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에 성도들이 자꾸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칭송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아 하며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런 거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나는 성도님들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상황이 계속되고 나를 칭찬하는 것이 몹시 힘듭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나라에서 영광과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 얻을 수 있냐 면서 안타까워하시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영광받으면 내 헌신과 희생은 무의미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사명자와 성공자의 차이 아닐까요? 오늘날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성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참된 사명자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시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에게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영광이 함께 임할 것입니다.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샬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어 외롭고, 때로는 너무나도 텅 빈 예배당 앞에 서는 것이 두렵고 떨리고 씁쓸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계시는 수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만 각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개척교회와 또 시골교회 목사님들과 또 그 교회를 섬기시는 수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름다운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세상이 알아주고 세상이 칭찬하는 것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의 상급을 향해서 묵묵히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기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심지를 굳건하게 하시고 날마다 나의 믿음과 사명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며 최선을 다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